이민교회마다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고민하는 주제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문제입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각 교회들마다 이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잘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만 보아도 약 80% 이상의 교회가 다음 세대가 없고 모여도 굉장히 몇 명에 불과한 소수의 인원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모이지 않는 문제도 큰 문제이지만 과연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과연 우리의 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우리는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요? 우선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성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키워낼 것인가? 사실 지금 여기를 보아서는 안 되고 길게 보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녀들을 키워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거기에 걸맞는 방향성도 있어야지만 가치 있는 방법도 필요하고 훈련 방법, 기술도 우리에게 요구가 되어집니다. 성경적인 바른 자녀들, 다음 세대를 우리는 어떻게 키워가야 할까? 그 모델을 우리는 성경에서 함께 찾아봐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와 그 가정을 통해 도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과 디모데가 만나는 내용이 소개되어지죠. 지금 오늘 본문의 정황은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는 과정 중에 벌어집니다. AD 약 51년에서 53년경에 바울이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2차로 선교 여행을 합니다. 1차 선교 여행은 바울이 바나바와 동역하였고 2차 때는 실라와 동역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제 디모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결국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고 3차 선교 여행, 그리고 나중에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아주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다음 세대에 우리는 어떻게 세우고 교회 속에서 다음 세대를 우리는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우리는 디모데와 그 가정을 통해 도전을 얻습니다. 첫째로 다음 세대 주님의 제자로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우리가 주일 이 본문 이전에 살펴보았을 때 튀르키예의 남부 지역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이번에 지진이 일어났던 지역은 사실은 이제 안디옥 지역 근처이지만 여기 루스드라는 약간 더 남쪽에 있는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곳에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이미 바울은 루스드라 지역을 방문해서 선교했습니다.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날 때부터 발을 쓰지 못하였던 안진뱅이를 바울과 바나바가 만납니다. 그때 바울이 안진뱅이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외치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외쳤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신처럼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또 이곳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내쳐서 성 밖으로 쫓겨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곳을 다시 바울이 방문해서 여기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디모데를 만납니다. 자, 이제 디모데를 만났을 때 디모데가 제자로 변화되어져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제자로 변화된 사건은 사실 굉장히 놀랍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고 다시 바울이 방문했을 때 기간은 약 4년에서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짧은 기간 속에 이제 디모데가 제자로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제자로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디모데의 그 가정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조모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되는데
특별히 여기 어머니가 우리는 중요하게 봐야 될 인물입니다. 이 어머니는 유대 여자였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혼혈 가정에서, 다문화 가정에서 디모데는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그 가정에서 어머니의 영향을, 외조모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어머니의 믿음의 영향, 이 디모데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 어머니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청결한 양심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가정에서 주님의 제자로 특별히 어머니를 통해서 디모데는 잘 훈련되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가 제자로 양육받는 그 배경은 성경이었습니다. 이 성경이 디모데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 되어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바울이 얘기하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하죠. 디모데가 이 성경을 통해서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디모데와 같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갖게 해줍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핵심 진리는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의 구원주로 믿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선물을 약속을 하십니다.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알고 구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구원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화를 이룰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 성화의 진리, 성화의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자꾸 우리가 알고 믿고 배우고 훈련받을 때 성경 속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성경 속에 주님을 더욱 알아가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디모데가 이 가정에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서 구원의 은혜, 변화의 능력을 충분히 제자로 훈련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학교가 어디일까요? 최고의 여러분 배움의 장소가 어디일까요?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최고의 아이들에게 학교가 되고 최고의 배움터가 되어집니다. 디모데가 제자가 되어질 수 있는 그 학교는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최고의 교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최고의 교사는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최고의 교사가 되고 최고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우선적인 것은 말보다도 본이 되는 삶입니다. 반복되어지는 본이 되는 삶은 보여지는 복음이 되게 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키워내는데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본이 되는 삶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중심으로 한 부모의 성경적인 본이 되는 삶, 본이 되는 그 행동이 여러분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은 반복되어지는 부모들의 이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관계해 갈 때 사실은 이것은 굉장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반복되어지는 시간 속에서 지루하게 긴 시간 동안 일관성 있게 성경을 중심으로 본이 되는 그 부모의 삶이, 인격이 아이들에게 결국은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입력되어진 모든 것들이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죠. 근데 그 이후에 성공하는 가족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성공하는 가족들은 놀라운 습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습관을 이야기하면서 습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때가 되어지면 아이들이 그 습관대로 가정을 세워갈 때 열매를 맺는 때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대나무 기적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나무를 보시면 굉장히 길게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근데 처음 4년, 5년 동안은 대나무 씨를 뿌렸을 때 올라오지 않습니다. 땅 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땅 속에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5년, 6년째가 되어지고 나면 갑자기 그 대나무가 수십 피트의 높이로 자라갑니다. 자녀들이 이와 같습니다. 입력되어지는 기간 동안 어떤 기간 동안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결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때가 딱 되어지면 자녀들 속에 결실과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도 여러분도 한계가 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에게 심게 되어지면 그 심음은 반드시 거둠의 결실을 맺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잘 양육하고 훈련하는 기준과 가치관이 우리 부모에게 있는가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부모인가? 그리고 그 믿는 진리대로 나는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기를 나는 정말 원하는가? 사실 우리들에게 먼저 되물어야 될 여러분 질문입니다. 본보기와 모범은 절대로 가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아이들은 놀랍도록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잘 압니다. 우리 부모가 지금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제자인지 아닌지 아이들이 다 압니다. 정말 진짜는 그 아이들 속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성경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제자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적용이 우리 가정에서 적용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제자로 양육하고 세워져 갈 때 아이들이 갖고 있는 약점들도 고쳐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는 성격적으로 약점이 많습니다. 소심하였죠, 두려움이 많았죠, 내성적이죠. 그로 인해서 약점이 많아서 리더로 쓰이기에는 단점이 많은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제자로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면서 그 약점들이 많이 고쳐지게 되고 결국 리더로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성경을 통해 주님의 제자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세우는 은혜가 적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약점이 말씀을 통해서 반복해서 고치고 또 고쳐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주의 제자로 세우고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 세대에 칭찬받는 사람으로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합니다. 여기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직 디모데의 나이는 성숙할 만큼 나이가 많은 나이가 아닌데도 그 지역의 성도들에게 어린 나이임에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 디모데의 칭찬 내용이 소개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디모데가 칭찬받을 만한 인격의 소유자인 것을 바울은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바울을 보게 되면 굉장히 기준이 좀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모데와 관련하여서는 굉장히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선 디모데에게 칭찬받을 만한 점은 남을 잘 섬기는 사람의 인격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을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매니,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잘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바울을 가장 잘 도우고 섬긴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먼저 섬김의 인격으로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섬김의 인격이 있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섬김의 인격은 하나님이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는 인격입니다. 진정한 섬김의 사람은 결국 고난 중에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젊었지만 이미 섬김의 리더십을 배운 겁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인격이 몸에 배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공부만 잘하면 최고일 것 같은 마음을 갖잖아요. 그래서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 공부만 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이들에게 청소하는 법, 쓰레기 버리는 법, 이불 정리하는 법, 그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더러운 것들을 치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얼마나 우리 아이들에게 훈련을 시키나요?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낙한 친구들을 돕고 섬기고 또 쓰레기를 줍고 이렇게 저렇게 섬기는 것들을 얼마나 우리는 훈련시키고 있나요? 이런 부분들이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섬김의 여러분 인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섬김의 사람이 결국은 주님이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합니다. 섬김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는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칭찬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바울이 고백하죠.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 아들같이 신뢰하고 인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보증하고 인정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신실한지요? 그 신실함을 가정에서 우리가 잘 키워야 됩니다. 신실한 이 말은 항상 변함이 없고 성실한 믿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신실한가 신실하지 않는가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요? 일관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관성이 있는 신실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요?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왜 그것이 가능한가요?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훈련 누가 해야 할까요? 부모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들도 먼저 신실해야 되겠죠. 여러분, 부모가 신실하지 않은데 자녀들이 신실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국은 부모들의 그 신실함이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면 된다. 맞습니다.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 앞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디모데를 보게 되면 결국 신실함으로 인정받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자녀들을 양육해 가는 일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뜻대로 감당을 해내야 하는데 이것을 적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말 쉬운 것이 없다라는 것을 잘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키워야 하는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여호와의 소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대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자녀들을 맡겨주셨나요?
잠깐 위탁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고 키우라고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잉태하였고 출산하였고 교육하였고 먹이고 입혔지만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원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치 있는 훈련자로, 인격체로 우리가 잘 훈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우리가 내 욕심대로, 여러분, 우리가 먹이고 키우고 양육하는 것, 그것은 내 만족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키워내시는 우리 모두의 삶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음 세대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세워야 합니다. 오늘 리더인 바울이 이제 젊은 디모데를 데리고 동역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디모데의 모습입니다. 3절을 볼까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먼저 디모데가 바울을 할례를 행하죠.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났는지 본문엔 소개되지 않는데 두 사람이 분명히 결혼을 했고요. 한 사람은 유대인, 한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추측하기에는 어쩌면 어머니, 그 유대인이었던 어머니가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아시아로 이주했을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이방인이었던 아버지를 만났고 그로 인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어쩌면 디모데를 해산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디모데가 청년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년기인 디모데가 바울에게 할례를 받습니다. 이 할례는 유대인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에게 주는 의식입니다. 근데 지금 청년 디모데가 할례를 지금 바울에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선교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흠거리가 되는 할례 받지 못하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미 청년기인 디모데가 바울이 할례를 행하고자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않죠. 순종함으로 할례를 받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선교를 위해서 디모데에게 함께 동역하자 권하죠. 그때 디모데가 거절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4절에 보면 여러 성으로 함께 다니게 되어집니다. 여기 디모데를 잘 주목해 보면 이게 바울이 하자는 대로 다 따르고 순종하면서 일꾼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디모데가 이렇게 쓰임받는 과정을 주목해 보면 물론 가정에서 잘 준비되었지만 리더인 바울의 그 모든 권명과 따름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함께 동역을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준비되어지고 헌신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화의 선교사로, 교육의 선교사로, 세상의 모든 자베의 선교사로 우리의 자녀들이 잘 쓰임받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부모에게 꼭 필요한 훈련, 그 어떤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여러분 잘 쓰임받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멘토인 바울의 그 가르침과 모든 그 방향에 대해서 디모데가 잘 따르고 순종하잖아요.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권위자에게 잘 순종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정에서 권위 있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학교에서 권위 있는 교사들에게 순종하고 교회에서 권위 있는 리더들에게 순종하는 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 따르는 사람이 잘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경우에 교육을 해보고 사람들을 이렇게 양육해보면 이 사람이 리더감인가 리더감이 아닌가 여러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잘 따라가는가를 보면 잘 끌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잘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잘 끌어갈 수 없습니다. 뭐든지 내가 경험을 해봐야 결국은 그 경험한 대로 나에게 적용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부모들의 그 권위에 잘 따라가는가, 이것은 여러분 반복적인 훈련이 아니고서는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먼저 잘 따라가는 것,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가, 하나님이 세운 리더들, 일꾼들을 잘 따라가는가,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럴 때 그 아이들은 결국 이 세상 속에서 잘 끌어가는 리더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부모들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 따라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모든 가르침을 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잘 안 따라오고 안 여러분 순종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는 극복할 수 있나요? 아이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쓰는 가장 지표약은 매라든지 꾸중이라든지 야단이 앞설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부모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욕심으로 기도하느냐 하면 아이비리그를 가게 해 주십시오. 어떤 좋은 대학을 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 방향을 갖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아이들을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민교회를 와서 제가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부모들이 열심히 인생을 사시면서 결국 나중에 가서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자녀 문제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양육했는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잘 쓰임 받으면 좋겠는데 종종 왕왕 보면 그렇지 않은 예들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지금 또 우리의 세대에서 다음 세대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쓰임받는 자녀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서로 연계해서 함께 그렇게 키워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그런 가치의 그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꿈을 갖게 하고 그런 방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가정의 부모들 또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아이들이 개인주의에 집착하지 않고 공동체를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여러분 분리되어져 있고 교회에서도 나밖에 모르는 아이로 여러분 우리가 키울 수 있는 위험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나를 넘어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이 어려서부터 훈련이 되어 있으면요, 이것들이 나중에 가서도 연계되는데 굉장히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분리해서 예배하고 분리해서 교육하는 이 교회 시스템도 사실 이게 문제가 많은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통합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통합해서 함께 어른과 아이들이 예배하고 어른과 아이가 함께 어른들의 행동을 배우게끔 하는 공동체 교육, 공동체의 삶을 요즘 교회들이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삶은 나를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넘어선 믿음, 나를 넘어선 여러분 관계를 갖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넘어서 공동체를 생각하고 공동체 속에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모든 것들은 뿌린 대로 거둡니다. 성경에 많은 진리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우리가 믿고 적용해야 될 진리 중에 하나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게 하는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거둠의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거두는 열매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성경대로 잘 뿌리고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60대가 되어서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랐고 이제 서서히 어떤 과정의 열매들을 경험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잘못된 것들이 많았음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30대, 40대 과정에 있는 우리의 그 부모들을 보면서 사실 아쉬움에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그들에게는 반복되지 않기를 저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차근차근 하나님 앞에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디모데와 같이 우리가 키워내기 위해서는 농부의 심정과 원리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잘 심으면 결국 잘 거두는 때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 세대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키워갈 때 주님의 제자로 잘 양육하기를 원하고요, 칭찬받는 자녀들로 잘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앞으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저들을 잘 위탁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주의 제자로 잘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칭찬받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저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우리의 자녀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하나임 선교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송